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10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1위부터 발표하지 않고 10위부터 좀 발표하겠습니다. 10위는 미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의료의 접근성과 돌봄. 그러니까 내 삶의 리스크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8번째죠. 개인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많이 둔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나. 하여튼 이것을 세상의 우선순위로 많이 둔다. 그 7번째는 7위가 뭐냐? 자기 정체성, 자기답게 살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슈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현대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6번째는 뭐냐? 주거, 생활비의 안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돈 문제로 하기엔 너무 부족한 어떤 실존적인 그런 안정성 이런 걸 추구한다는 그게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 5번째 뭐냐? 안정된 커리어. 일, 직장, 수입 이런 게 다 안정돼. 4번째는 뭐냐? 삶, 균형. 그러니까 일과 삶 이런 어떤 라이프 레벨의 어떤 이런 균형. 시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회사에 다 투자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뭐 어떤 그런 내 삶에 맞는 일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과의 친밀함, 또 소속감 이런 거에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건강과 그다음에 두 번째 2위는 특히 정신건강과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시죠? 우울증, 정신분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 그걸 우선순위로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1순위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재정적 안정과 부채의 자유,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의 자유로움을 가장 원하고 1순위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 독립, 빚 없는 삶을 거의 100명 중에 87명이 그걸 원하고 있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대인의 우선순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렇죠. 안정성. 내 삶이 안전해야 돼.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안정되지 않는 삶을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값어치에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라고 다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러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지난번에 지도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북부. 그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죽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직접적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온 동네가 그 문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자를 내쫓으니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도 있지만 지금 해질녘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에게 이 낮에는 거의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안식일은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경우 대부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 동안 낮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해가 딱 지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나와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이리저리 퍼졌습니다. 군중의 소문은 빠른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은 먼저 안다고 여러분 우리도 가게도 기업도 여러분 입소문 타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요 입에 입을 걸쳐서 와 그 사람 대단하더라 이런 어떤 찬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일대에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죠. 병든 자, 아픈 자, 치료받고 싶은 자, 상담하고 싶은 자, 따르는 자, 하여튼 다 나왔어요. 그때 벌어진 해프닝이 뭐냐? 바로 18절, 19절이었던 것이죠. 자, 한번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무리라는 표현보다 큰 군중이 애워쌌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 적어도 그 숫자가 몇백 명을 넘는 숫자를 가리킬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아이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막 둘러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강을 건너가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신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상황을. 이 명령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따라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서기관이었어요. 놀랍게도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이런 보관과 이런 업무에 있어서 아주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성직자와 비슷한 성격학자 또는 율법학자의 수준에 올라갔었어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한 5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나눠 보시죠. 자, 첫 번째, 시민법과 종교법의 연구에서 그것을 알려줬던 사람.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세 번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갔어요, 항상. 그래서 서기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는 그런 무리가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방인이 개종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서기관한테 가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서기관은요,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회계층,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이죠. 오늘날에 말하면 국회의원, 어떤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의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회로 말하면 대학 교수진이나 이런 사회의 아주 높은 권력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 그룹은요, 항상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인물들이 누구였냐?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이요, 항상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서기관 그룹 중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가는 곳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였다. 그럼 이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짐승들도 자신의 머물 거처가 있지만 자신은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라고 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제자가 어떤 제자였는지는 성경이 침묵하는데, 그래도 그가 예수님 상당히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가자는 명령에 자신이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이 사람은 효자였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러 갔다 오겠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허락이 필요한 사랑이 아니죠.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님, 제가 만일에 전사님이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는데 말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이 사람이 적어도 알리려 했던 것 같아요. 나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지금 아픈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족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나의 사역을 도우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이 서기관이라면 이 예수님의 요청에 혹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느냐 라고 선을 긋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주석에서 보니까. 아니면 어떤 정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선을 긋는 것도 있어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항목에서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중적이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5계명이 뭐입니까? 그렇죠. 공경하라. 그리고 율법사인 모세 오경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보면 부모의 공경을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문제라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제자를 말리고 계신 것일까? 또 사회적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지금 계급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칭했는지 그 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8장 여기에서만 8장 안에서 여기에서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면 될 말을 왜 굳이 인자라고 하셨던 걸까?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특수한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인자라는 말은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떠오릅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관념의 인자라는 것은 뭐냐? 정말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자라는 말의 뜻은 영웅이었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인자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앞에 구절 17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를 표현할 때 아주 독특한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셨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인자를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이성의 눈과 어떤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안정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부르심의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 먼저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고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서기관들이 배움을 청할 때 자신이 모르는 게 있으면 다른 서기관에게 가서 그 사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라삐어라고 선생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운 경우에 자신의 독점적인 라인을 다시 구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왜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오직 그의 가르침에 매료됐고 놀라워했고 군중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원하는 제자의 상이에요. 예? 서기관이 원하는 제자의 상과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뭘 강조하셨냐?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면은 어떠한 삶의 안전함, 평안함, 그걸 보장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안정성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삶에 있어서 안정성의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가정생활, 시관, 나의 어떤 커리어, 건강에 어떤 불안족 요소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안정적이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삶에 정말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근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안정성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요즘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겠어요? 나부터도 이건 사도들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해로 살짝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생명을 버리시고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유혹.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종종 하는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공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추운 겨울에 공자와 제자들이요 강을 건너요. 이렇게 얼음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건너니까 강의 약한 부분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수레가 빠집니다. 근데 그 수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공자의 가르침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가득하게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뛰어듭니다. 한 제자가 뛰어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건져요. 그러다가 그 제자가 얼어 죽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대소사를 치르지 못하고
집중할 정도로 가장 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바로 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포함된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최우선으로 둘 수 없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치셨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순위의 신앙생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그런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의 수준의 그 우선순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삶의 가치와 체계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성도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지칭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네들 신앙생활하고 삶에 비춰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를 만난 자들이 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는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그게 보이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합니다.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요, 예수 믿고 천당지고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지옥행 익스프레스를 끊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 영원한 불의 심판과 끝나지 않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이 형벌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진짜 역사를, 진짜 내용을 알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선교사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도 배척받고 사역하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하고 실제로 사역에 정착하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죽을 둥 활동하고 나면, 여러분, 안식년에 와서 한 7년을 겪고 안식년에 돌아오면 본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반기기는커녕 이방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의 삶을 보면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부분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도 눈치 봐야 돼, 저기서도 눈치 봐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선교사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해보십시오. 네. 이번에 김정민 선교사님, 최정호 선교사님 두 분 다 이 부친상을 당하여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두 분 다 정말 급하게 들어와서 장례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며칠 내에 또 급하게 헐레벌떡 짐 싸가지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여러분, 그들이 진짜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안정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이 불안하고 선교사들 같이 나그네가 될지언정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 그의 명령이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성도에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명적인 문제예요. 성도는 항상 이 유혹이 있습니다. 안정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나중에 할 거라는 그 미움의 불순종이냐,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살아라는 그 현재형의 순종이냐.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에 전환이 없이는 여러분 그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영화였지만 세상에 유명한 스승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도 그 스승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최우선순위를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더 안정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는지 참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제자의 삶은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삶이며 동시에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훈련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 다르게 심판은 면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있어요. 신자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믿음이란 죽음, 이 예수님의 얼굴과 맞대는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배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그것이 영광인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의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은 사람의 많아짐도 아니요,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에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전파, 타문화권을 향하는 복음전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예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가에 대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에 올인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순환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주 예수의 오심,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제자로서 사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